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이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늘이 참 높습니다. 높습니까? 구름이 많이 끼었죠.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서 한 사람이 스승에게 하늘은 높고 땅은 두터우니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남쪽 바다는 넓고 북쪽 산은 크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 이런 대답이 다 있습니까? 제자가 다시 묻기를 높고 두터운 것이 중요한 것인지 넓고 큰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스승은 계속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였어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동문서답이라는 표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문서답은 곤란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루머러스하게 싹 넘길 동문서답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 아니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원하고 원하던 회사에 1차, 2차, 3차까지 합격을 하지 마지막 면담의 자리에서 동문서답을 하고 앉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앉아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고 물으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없었나이다 라는 말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전대는 돈주머니, 지갑을 의미하고요. 배낭은 여벌의 옷, 식량을 챙길 수 있는 가방을 나타낸다고.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당장 먹을 끼니도 없이 시작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무엇이 없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들이 결혼하여 독립을 할 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 보기에 미안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초래되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비록 부모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보다 못하는 일이 더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셔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가난한 자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로 인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오느라고 급히 나왔죠. 급히 나오느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제대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물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굶기셨는가요?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며 죽어가게 하셨는가요? 그 광야 사막 위에서 그들로 옷이 헤어져 벌거벗고 다니게 하셨는가요? 신발이 헤어져 발이 부르트게 하셨는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었지만 단 한 사람도 의복이나 신발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죄로 인해 죽어간 사람들은 있었을지언정 의식주 문제로 죽은 사람, 고생한 사람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갔지만 그들은 아무 부족함도 느끼지 못했어요.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이야기는 두 번 나오죠. 9장과 10장에 나와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게 하시고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충분한 은혜로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담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가 있고요.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내리막길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던 때에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가는 곳마다 대접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라고 때를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뭔가 지난 날과는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지시하신 말씀이 이제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는 전대, 지갑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전대를 가지라고 하셨고, 지난번에는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칼이죠. 검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데 이제는 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할 단단한 각오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37절의 기록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자로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버팀목이 되어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장차 닥칠 모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검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셔요.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잡혀가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검을 휘둘렀을 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여기서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씀은 진짜 칼을 하나씩 구입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겉옷은 뜨거운 한낮에 그들의 몸을 가려주는 외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추운 밤에는 그들이 덮고 자는 이불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재산과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재산 1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누구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을 때 해 지기 전에 꼭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것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그 겉옷을 팔아서라도 그 검을 꼭 사야만 한다고 말씀하셔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제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나요?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원수 사랑을 가르치셨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시던 분이 무저항주의를 포기하고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제는 마치 무장을 명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에서 그 답이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데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칼을 하나씩 구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신 이후에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중요한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대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두루 찾아다는, 그렇게 믿음 좋다던 사람들도 순간의 실수로 영원히 넘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의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고요.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만 따르라. 우리가 이 악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고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즉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즉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즉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즉 성경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또한 큰 일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를 지혜도 갖다 주고 영안이 밝게도 해주고요, 장애물도 제거해 주고요, 평안도 주고요, 확신도 주고요, 큰 일도 이루게 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시모어라는 유명한 산에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고 큰 일을 한 대통령 4명의 얼굴이 화강암 벽에 조각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규모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큰 것이라고 합니다. 예, 방송실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저 보셨어요? 예,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큰 일을 이룬 대통령들입니다. 조각된 4명의 대통령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인데, 그는 취임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네 번째가 누굽니까? 하여튼 그림상으로는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지혜와 명철을 터득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연소로 대통령이 되었던 32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존경받고 역사적인 인물, 세월이 흘러도 명성이 끊임없이 전해지는 그들의 인생관은 모두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었어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풍성히 누렸던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3, 40대 부부로 결성되는 파인의 숲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파인은 소나무를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나무의 상징성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부모가 현 세대, 당대의 파인으로 살며 자녀를 다음 세대의 파인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가정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이런 3, 40대 그룹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들도 나올 것입니다. 아멘. 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하는 말씀은 실제로 검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환난의 때 붙잡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명예고 돈이고 다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풍성한 능력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유혹에 찾아왔을 때도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38절을 보면 이제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하신 의미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정말로 칼로 무장하고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고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였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왜 새겨 들으라고 했겠느냐? 건성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듣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건성의 뜻도 설명해 드릴까요? 안 해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던 롯의 사위들은 보십시오.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과소평가하고 준행하지 않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버림받았어요.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반면에요, 니느웨 사람들을 보십시오. 당시 선지자 요나는요, 마지못해서 아주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지 않았다가 다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을까 봐서 마지못해서 전했어요. 시쳇말로 개떡같이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전합니다. 전했어요. 알아듣기보다는 알아듣지 못하기를 바라는 심보로 전했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알아듣지 못하기를, 원수의 나라니까 다 망하기를 바라면서 개떡같이 말을 전했는데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곱씹고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들을 때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무수한 오해만이 난무할 뿐입니다.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새겨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요. 우리의 지혜가 되어요. 구원의 길이 되고 양식이 되어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길 힘이 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그 이면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 말씀도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병원 가자면 괜찮다고 하실지라도 그 말을 사실로 믿지 말고 모시고 가야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문자 해석하지 말고 이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쁘면 안 와도 된다가 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면 해석을 해야 돼. 이면 해석을요. 저는 양부모님께서 다 돌아가셔서 고아입니다만 제 마음에 한이 되어 남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님 살아생 전에 어쩌다 제가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월요일마다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뵙지 못, 몇 주 찾아뵙지 전화를 하셔서 이번 주에는 바쁘면 안 와도 된다. 나 건강하게 잘 있으니까 안 와도 돼. 다음에 와.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면 해석은 저는 문자 해석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이번 주 바쁘니까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쓰러지고 돌아가면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후회. 이면 해석을 하고 얼른 달려갔으면 좀 더 오래 사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 아프셨을 때 매주 김천으로 날려갔어요. 제가 두 손 들고 환영했어요. 가라. 한이 된, 저는 한이 남으니까 매주. 그때 1년 다녔나 2년 다녔나 3년?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도 막 보냈어요. 왜? 한이 남으니까. 김천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계속 보냈어요. 가라. 무조건 가라. 무슨 해석하라? 이면 해석해야 됩니다. 이면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 이면을 살피고 곱씹고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풍성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검을 사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검둘이 있다는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리를 오해한 제자들이 칼을 꺼내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족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칼 두 자루로 충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칼 두 자루는 택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족하다는 말씀은요, 검 두 자루면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들의 대답에 실망스러우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라고 하신 의미입니다. 제자들의 엉뚱한 동문서답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어이가 없다는 일종의 풍자적인 표현으로 족하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또다시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만찬 자리, 이 만찬을 마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봤죠. 누가 크냐 다투지를 않나. 영적으로 잘 준비하라는 뜻으로 검을 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칼 두 자루가 있다고 내밀질 않나. 정말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한심한 제자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대화가 안 되고요, 소통이 안 되고 막 동문서답인 사람이 앉아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만하자, 족하다가 그만하자면서 이야기를 접습니다. 그렇다고 소귀의 경 읽기라는 말처럼 아무런 소용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문서답을 하는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항상 제자들을 이해하시고 제자들 편에서 생각하시고 그 제자들을 감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훗날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는요, 주를 위해서 몽땅 바치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쯤에서 말씀을 마무리하셨듯이요, 저도 이쯤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시대입니다. 결코 만만하게 보고 적절히 대처할 수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내년에는요, 성경 읽기 300독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는 것입니다. 300독 대행진. 우리 교회가 교인 300명을 바라보면서 300독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에 동참하여서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뭐 10독을 하실 분도 계시고 20독도 하실 분도 계실 분, 하여튼 많이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꿔요.
제자들처럼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라는 말로 주님의 속 뒤집어 놓는, 주님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되어 개인적인 환난의 때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